근간이 되면 안 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4절 뭐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소그룹이 모여서 그 속에서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교회가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또 소외시하고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제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예배를 드리죠.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생명력이 있느냐는, 그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느냐,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냥 앉아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역동적이 있는 예배, 살아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말이죠, 사랑을 나누고 또 구제하고 정말 섬기는 실천을 했던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이죠, 흩어져서 구제하고 나눔과 실천을 하니까, 나눔의 실천을 하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칭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더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주께로 막 몰려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흩어져서 성도들 간에 말이죠, 아름다운 삶의 나눔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뿐더러 또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죠. 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주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우리 가수원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위에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뭐다? 몸이라는 거예요.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조직이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정말 세우신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사역들,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정말 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오래전에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에어포스 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가 괴한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는 거죠. 이때 대통령은 무장괴한들을 물리치고 말이죠, 에어포스 원이 추락할 그때쯤에 미 공군 소승기로 공중 탈출을 시작합니다. 에어포스 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종사도 죽고 이래서 공중에서 이제 날아가게 된 그런 상황. 이때 대통령이 말이죠, 공군 수송기에 그 레일 있잖아요, 레일을 묶여가지고 그 탈출을 하는 거예요. 공중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대통령이 탈출하고 그 공군 수송기의 기장이라 하죠, 그분이 본부를 향해서 이제 무전을 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부터 우리를 부르는 호출 부호를 공군 몇 톡이라 이렇게 부르지 말아라.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 호출부 에어포스 원이라 불러라. 왜 그럴까요? 누가 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타고 있으면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웅장한 비행기라 할지라도, 그러나 조그만 수송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교회는? 그렇죠. 누가 머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사람이 교회를 막 이끌어가는 것.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냐 말이죠. 저는 우리 가수홍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의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이제 몸은 이제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수원 교회라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하나가 된 가수원 교회 공동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죠? 동일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가수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된 그리스도 몸 안에 하나를 이루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집품 컬렉션이 아니에요. 박물관이나 골동품상에 가면은 진귀한 보물들이 이렇게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별개의 작품이지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서로 돕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뭐가 되었다? 한 뭐가 되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데 무시하지 마라. 연약하다고 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그죠? 장로님, 권사님 안 무시하지? 무시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죠? 예.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이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하나가 될 때 2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뭐라는 거예요? 몸은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면은요 정말 고통과 영광을 함께해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내가 힘들어져야 돼. 그게 한 몸이라.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집사님 애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골수암에 걸려, 백혈병 걸려. 내 마음이 우리 아들을 힘들어 아파하는 것처럼 내가 아파할 때 그게 진짜 한 몸이에요. 지금 성도가 말이죠 막 힘들어하고 그래 하는데 나하고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몸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헌금해가 도와주고, 이 몸이지, 같은 몸이지, 그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그랬습니까? 영광 같이 받아야 되죠. 좋은 일 있고 말이죠, 옆집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기쁘고,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배가 아프신 분 있습니까? 뭐 없어, 다 있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 같이 이제 기뻐하고, 그죠? 같이 아파하고. 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변비로 인해서 한 번씩 고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없습니까? 장님 계시죠? 저도 변비에 봤습니다. 이 변비로 인해 막 고통할 때 힘들죠.
화장실 갈 때마다 얼마나 긴장합니까? 항문만 긴장하나요? 온몸이 긴장하나요? 온몸이 긴장합니다. 손끝, 발끝, 머리끝 온 신경이 말이죠. 이제 화장실 가는데 집중돼 가지고 이제 한판 밀어내기 한판 승리를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온몸이 힘을 줍니까? 그게 몸이 그래요. 몸이. 만약 새끼손가락이 뭐 골절됐다면 말이죠. 뭐 그 새끼손가락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가 그냥 놔두나요? 온몸이 아파하면서 말이죠.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같이 하는 게 몸이요.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이 스케이트 선수가 말이죠. 스케이팅 해가지고 말이죠. 얼음 타는 거예요. 금메달을 땄어요. 스케이트에다가 메달 걸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예. 머리에 목에다가 걸어줌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영광을 누리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다 말이지.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막 허물을 들추고 이러면은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응?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온 성도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몸의 한 부분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서로 간에 돌봄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몸의 특징이잖아요. 우리의 몸에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은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데, 그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이 서로 이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은 이 건강한 지체가 돌보는 거예요. 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성이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질서와 함께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인정돼야 돼요. 성도들의 다양성을, 고유의 기능들을 잘 인정해, 은사를 잘 인정해. 근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 분쟁이 일어나, 자신의 고유 역할을 주장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지체 간에 서로 돌봄이 있어야 된다. 연약한 지체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교회를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라든,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은요, 뭐라는, 쉽게 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손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여러분 결합되어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눈이 있잖아요. 그죠? 눈이 아무리 밝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눈으로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없죠.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뭐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손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이 가서 음식을 입으로 넣어야 돼요. 입으로 넣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이가, 치아가 그것을 막 씹어야 돼. 씹을 때 입안에서 침샘이 분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죠,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위에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잘 소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위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것을 뭐라 합니까? 두 자로 설사라 한단 말이에요. 설사. 고소득에서만 설사가 있는 게 아니고 위장까지 완벽하게 내려갔는데 마지막 기관에서 배출이 되지 못하면 그걸 뭘 한다? 위까지는 잘 내려왔는데 마지막 끝에서 안 놓아. 이게 뭘 한다? 두 자로 변비라.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온 몸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은 보고 손은 수고하고 음식을 입에 넣으면 씹고 침샘에서 침을 분비하고 위에서 소화시키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잘 내려서 배변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도 아니에요. 상호 의존적 존재예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존재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말고 또 다른 유기체가 있는데 그것이 또 가정이에요. 특별히 부부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떠나는 거죠.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아픔이 있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래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 이것이, 이 원리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짐승들이 말이에요, 새끼를 낳아 케어하고 기르잖아요. 얼마나 잘 기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독립할 시기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냉정해집니다. 더 이상 어미에게 의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 내쫓아버리죠. 그런데 사람은요, 자식을 끝까지 독립시키지 못해요. 품 안에 계속 50이 되어도, 나이 50이 넘어도 부모님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가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정말 부부가 함께 하느냐, 고통을 함께 나누느냐. 남편이 지금 말이죠, 병들어 아파 있는데 아내는 전혀 남편의 그 아픔이 내 몸에 지금 와닿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한 몸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지금 알아 누워 있는데 전혀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부부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부부뿐만 아니라 이 시부모들도 지금 노력해야 된다더라고요. 한국의 며느리들은 뭐 시자 들어가는 걸 다 싫어한다고 그러대. 맞나요? 반찬 가운데는 시금치를 싫어하고, 성경에서는 시자 들어가는 거 시편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라.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아들과 딸을 잘 키워서 하나는 LA로 시집을 보내고 하나는 샌프란시스코로 장가를 보냈다고 그래요. 시간을 내 딸집에 방문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덜그덕 소리가 나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사위가 일어나서 토스트를 굽고 있는 거예요. 잼을 발라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이 깊은 거예요. 우리 사위가 너무 딸을 사랑해서 저렇게 아침을 알아서 잘 먹고 가네.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 후에 샌프란시스코 아들 집에 갔어요.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음날 아침 덜그덕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이야, 남편 아침 밥도 안 차려주고, 막 속에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는 왜 이중잣대로 딸과 며느리를 대하느냐. 이중잣대잖아요. 딸과 며느리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조용히 귀국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정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이, 머리의 지시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요, 온 지체들이 각자의 고유 기능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돌봄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상호 책임을 함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장사에 가는데요, 한 목원이 이제 담배를 끊지를 못한 거죠.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늘 고민하는 거예요. 몸에도 안 좋고 교회 가니까 별로 득스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의 의지로는 잘 안 돼.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선언을 한 거예요. 내 올해는 여러분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목장들에게 목원들에게 딱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담배가 말이죠. 피고 싶은 그 유혹이 막 올 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는. 저는 잘 압니다. 담배를 피워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폈어요. 그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골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은혜로 담배를 끊었죠. 네, 끊었는데 이 담배 끊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 담배 끊으려고 철화를 했어요. 작전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진짜 거짓말을 하늘에 청진기가 내려오더라고. 청진기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내 이마에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몇 개 붙이고, 배에 붙이고, 다리에 붙여가지고요, 하늘에서 전류를 쫙 내리는데, 제가 그 새벽기도 마치고 다들 가고 난 뒤 장의자 저기서 자고 있었거든. 근데 그런 일들이 공중에서 몇 번 지지더라고. 내가 공중에 몇 번 떴다 내렸다 그런 느낌.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이렇게.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뭐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고 덕스럽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이렇게 끊으시되 잘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 여러분 그것을 숨기려 하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 잘 여러분 조절하시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다 피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 이 목원이 그래 이제 요청을 한 거, 담배를 막 피고 싶은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요 뭐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은 그죠, 굉장히 이제 담배가 피고 싶거든요. 습관화 돼 가지고 그래야 막 담배가 막 땡기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담배 유혹에 지금 괴롭습니다. 좀 기도 좀 해줍니다. 목장 식구들한테 탁 보내니까 그 목자부터 시작해서 또 문자가 쫙 가는 거예요. 지금 어느 성도가 지금 담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 자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말이에요. 서로가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이기고 다음 주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때 내 정말 위기였다, 고비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상호 책임이에요.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것을 오픈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대그룹의 예배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목장 모임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목장. 그래서 목원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그런 삶을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그 속에서 정말 유기적인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형성되어져 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정말 목장 속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서로 돌봄이 있고 상호 책임이 있고 간증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든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보면은 자동적으로 교회가 말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 좋은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말이에요, 정말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 외아들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 티베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산맥을 이제 넘는 중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함께 일행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사투를 벌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은 이 사람을 함께 데려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 아직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함께한 일행은 지금 우리도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못한다 이러고 혼자 가버린 거. 그래서 이 썬다싱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둘러맵니다. 그리고 함께 그 폭풍우를 가는데 갑자기 말해 이 사람은 들어가는데 막 몸에 땀이 나고 열이 나고 막 그 얼었던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고생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는데 앞에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지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이 그게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썬다싱은 큰 교훈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만 갔는데 결국은 내가 살아. 그런데 내가 살고자 막 혼자 가니까 나중에 얼어 죽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나를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목장 공동체가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목장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